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참 당연한 건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밑줄 치기 전에, 성경책에 밑줄 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밑줄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 이제 크리스천으로 신앙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생활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죠. 양심의 감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처럼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에도 주의하고 행동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답게 크리스천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피곤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길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행복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결국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일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곳에서 출판을 배우고 또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연과학에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피뢰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 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 같아도, 특히나 젊은이에게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눈 떠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시계를 만드는 데에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되던 날에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조금 특별한 시계였습니다. 시를 가르치는 그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분을 가리키는 그 분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가르치는 그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죠. 선물을 받아들은 아들이 조금 이상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단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목에 그 시계를 채워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1초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루를 잃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일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순간순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악하니만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게으르게 살고 그리고 그 게으름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휴식이 필요하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휴식은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지만 게으르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데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최선의 기회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일평생을 돈을 버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했겠죠.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그제서야 그 후회하며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행복한 것 같았으나 지옥에 가서 이제 그제서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준비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그릇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135년이나 살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잘 아시죠? 40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도 왕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님 그 인생에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그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남지 않은 이 세월을 얼마나 잘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며 그렇게 세월을 아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산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진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교회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또 자유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